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채은이하고 영광이하고 졸업했습니다. 이제 채은이는 사회 초년생, 영광이는 대학교 1학년생. 우리 앞날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식들 잘했죠? 예, 졸업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3.1절입니다. 3.1절 107주년이죠. 나라를 뺏기고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은 열망이 터져나왔습니다.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독립선언이 서울로, 그리고 서울에서 민족 대표로 33인이 모여서 종로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독립만세 운동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1945년 해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해방은 됐지만 남북이 분단된 아픔으로 남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민족이 앞으로 갈 바에 대한 큰 과제를 아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일본의 압제를 전혀 모르죠. 107주년이 됐고요. 45년으로 생각하면 지금 8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기를 지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겪은 세대는 많지 않은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점점 이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더 우리가 더 강해졌다,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더 탄탄하다, 이런 뉴스를 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일본을 넘어서 일본의 반일이 아니라 일본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과 담대함이 넘쳐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3.1절 기념식이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염려 덕분에, 염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또 각자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 주시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 소설을 청소년 시기에 꼭 읽었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저만 읽은 것 같이 아무도 답을 안 하시면. 예전에 참 그 청소년 필독서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를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풀어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 모든 것이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힘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분명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요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마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마귀라고 풀고 있지만 시험하는 자가 우리 곁에 항상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40일 말고 3일 정도 금식해 보셨습니까? 별로 기억에 없는 일들일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선배들은 많이 하셨는데요. 그 금식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40일 금식 얘기하면 예수님이니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하고는 싼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맨 끝에 주어진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이신지라. 다른 말로 하면 억수로 배고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첫 걸음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세 가지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한 게 그겁니다. 돌을 떡더기가 되게 하라. 돌을 떡더기로 만드는 으로 끝이 아니라 뭐죠? 그것으로 먹고 배고픈 걸 해결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상태에서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어쩌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말을 듣기 전에 돌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떡덩이로 보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너무 현실적인 것이죠. 배고프면 뭐든지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 비슷하게만 생겨도 손이 가고 입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흘만 굶어도 그럴 텐데 40일을 금식한 후에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사탄의 질문, 사탄의 유혹에는 더 깊은 차원이 들어있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파서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방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의 답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거리를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 답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정말로 먹어야 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가장 높은 곳에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질문은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사탄이 말한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인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어디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능력을 사용해라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뛰어내립니다, 받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조건을 따져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신다면 내가 믿겠다라든가 응답해 주시면 믿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 거절하시는 것이죠. 조건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겼을 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들이 부모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과 믿음을 건드렸던 사탄이 세 번째로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더 빠르고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덜 고통스럽고 더 확실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적이고 매우 강력한 것이죠. 나한테 고개 한번 숙이면,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다룬 영화에 보면 신사참배에 관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굶기고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 앞에 고깃국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식탁이 아니고 옛날 밥상은 안주메이 밥상이잖아요. 거기 앉으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숙이려고 보니까 저 앞에 신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뭘 한 거냐면 주기철 목사가 밥을 먹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했다. 네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절했다. 신사에 절했으니까 너는 신사참배한 거다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장면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밥상을 엎어버리고 자기는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더 고문을 당하고 더 고통 속에 옥에 갇히는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사탄이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말은 내게 고개만 한번 숙여주면, 네 자신의 자존심을 꺾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나한테 한 번만 숙이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얻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그 질문이 그곳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사탄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내가 줄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 살고 있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또 사탄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논리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할 만도 한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건드려요. 조금만 거부하기 힘든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면서 삶의 기준을 바꾸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라 상황이, 신뢰가 아니라 확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기준 삼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너의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으니 그것을 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프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절하신 게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떡을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뛰어내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은 것이고, 권세를 갖기 싫어서가 아니라 타협을 거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딸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선택,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과 더 나아질 형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을 갈등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증명을 받고 빨리 얻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영혼이 잠식당한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에 붙들리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교동문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하여 낭망하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오직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디디고 있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 서두르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붙잡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단히 기도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셨고 말씀을 삶으로 이루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흔들릴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가지며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